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깊이가 좀 부족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핍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뭐가 부족하다, 저 사람에게는 뭐가 결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꼭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결핍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보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고 채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나에게서 좀 털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결핍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핍 얘기하면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또 피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하겠지만은, 성경은 결핍을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부정적인 모습, 부족함,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역사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결핍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의 연속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끝이 나가는 그런 마지막 분위기가 오늘 사무엘상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또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두 아들이 이 사사시대 때 제사장으로서 주의 전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 홈리와 비나스가 건강한 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회막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왕 대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왕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 마음먹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암울한 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한 여인인 이 한나의 결핍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이 결핍을 한 개인의 결핍으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결핍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에게는 큰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결핍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결핍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아내로 두었는데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브닌나라 하는 아내가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이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인이 둘 사이에 심한 질투와 시기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가정이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절기 때마다 재물을 많이 2배나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재물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이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건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분이었던 브닛나가 한나의 적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적수였다. 그리고 브닛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한나는 얼마나 속이 상했었냐면 울고 먹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한나의 이 결핍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가장 큰 결핍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시절이 많이 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물론 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뭐 7거지약 중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없다라는 이 결핍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조차도 부정당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였다. 이게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결핍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결핍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장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이 한나의 결핍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결핍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가 남편이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닛나는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부인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생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나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핍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의 문제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를 많이 찾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서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그 결핍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무게로 다가오니까 그 결핍 때문에 너무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핍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결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크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결핍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게 되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뭐 AI가 얼마나 이 대답을 잘 해주는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을 탁 올리면 뭐 아주 뭐 심리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제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결핍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나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핍을 대하게 될 때에, 이런 부족함이나 삶의 문제를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딱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맞춰줘야 되느냐?
막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아니면 인터넷을 뒤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결핍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누구에게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을 대하는 우리의 새로운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쥐고 계시는 이 결핍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한다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권세자를 찾아가고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간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그 닫힌 문을 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열 수 있는 방법은 닫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닫힌 문을 엉뚱한 곳에서 막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달이면, 아니면 1년이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래 끌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 결핍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줘야 되는데 엉뚱한 문을 두들기면서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 돈으로, 관계로, 내 힘으로, 감정으로 이런 것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더 길어지게 되고 해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핍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방향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만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결핍을 문제로만 여기게 되면 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인식부터 생겨져야지만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이 결핍의 문제를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결핍 때문에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객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결핍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핍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이건 결핍은 문제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이고 문제가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역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냐,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은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결핍은 사인입니다. 결핍은 신호입니다. 어떤 사인이고 어떤 신호겠습니까? 내 앞으로 달려 나와라. 나 좀 만나자. 하나님의 사인이고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제 뭐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아비멜렉한테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앞에서 도망가다시피 쫓겨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시편 34편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 갔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왕의 보좌도 없습니다. 뭐 왕을 보좌해주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사람들도 없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결핍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으로 가득한 그 광야에 있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기도는 결핍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광야에 갔을 때 정말 결핍투성인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시편을 보면 대부분 보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든지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부족한 일이 결핍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핍은 은혜입니다. 결핍은 은혜입니다. 다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에 왕궁은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풍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충신의 부하를 탐하고 범하고 또 자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을 살인교사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결핍이 없는 상태, 풍족함이 있었던 왕궁에 있었을 때에 다윗은 흉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는 광야, 결핍으로 충만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가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핍은 우리 인생의 장애가 아닌 것입니다. 결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 앞에 좀 나와라.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보자.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신호이고 초대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핍은 그냥 고통으로 계속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결핍은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결핍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만 기도하게 되면 결핍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핍은 막힌 길이 되지만 기도하면 결핍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으십니까? 관계 결핍이 있고 재정의 결핍이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결핍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핍을 채우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 가운데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한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백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지만 기도라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결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핍이 내 삶 가운데 지천으로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수없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결핍 앞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결핍은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 개인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나 개인의 결핍을 한나 개인의 문제로 끝내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개인의 결핍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은 이 결핍을 통해서 민족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이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한 여인의 개인의 결핍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결핍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결핍을 바꾸셔서 민족의 회복의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 기대가 되어집니까? 나한테도 결핍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다 결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결코 여러분 개인의 결핍이나 개인의 실패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좀 기도하라고 주시는 신호라고 우리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바꾸어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핍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개인의 결핍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유명한 가정사역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아버지 상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세요. 알코올 중독자이시고 막 이제 술을 마시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칼을 막 휘두르고 막 그런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건강한 아버지상의 결핍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은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협박과 위협 앞에서 결국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니까 아버지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건강한 아버지상에 대한 결핍이 이 사역자에게는 그 어린 시절에 있었지만은 그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훌륭한 가족 사역자가 되어서 수천 명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어렸을 때 그 결핍은 이 건강한 아버지가 없다라는, 물론 아버지가 계시지만 건강하지 않는 아버지라는 이 결핍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결핍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 결핍을 누구에게로 갖고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갖고 갔어요. 하나님께로 갖고 가시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녹이고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사역자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결핍을 많은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결핍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결핍을 개인의 결핍으로, 그리고 단순한 개인의 회복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통로로, 또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